그리고 나면 제가 잠시 쉬었다가 조금 어두워질 때쯤에 교회 3층부터 전도사님 사택까지 한번 둘러봅니다. 이유는 요즘 겨울철이기 때문에 혹시 전열기가 계속 꽂혀 있지는 않는지, 항상 겨울철 되면 불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님 여러분,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작스러운 화재로 교회당이 불이 났습니다. 하나는 부산에 있는 교회였고 또 비슷한 시기에 전라도 쪽의 한 교회당이 이렇게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라도 쪽의 교회는 그 다음 날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부산의 교회당에는 거리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땡땡교회 재건축 결사 반대, 뭐뭐동 주민 일동.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라도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 교회에 발생했던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교회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2000년 전 초대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2000년 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11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가 않습니까? 분명히 백성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뭔가 친근감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자회를 열었더라, 혹은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격려잔치를 했더라, 이렇게 하면 아마도 친근감이 있고 주변의 백성들, 주민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2000년 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감히 그들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과 상종하는, 만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만나기를, 상종하기를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모범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어떤 흠이나 실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진국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될 수 있으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에 대하여서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잘해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내가 기대하는 칭찬의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비위를 맞추어서 듣는 것은 진짜 칭찬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쫄병 때 이제 내무생활을 시작할 때입니다. 갑자기 며칠쯤 지났을 때에 소대장님이 훈련을 마치고 모든 소대원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르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소대원들, 군인들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고참들부터 한 잔씩 이 소대장님이 따라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잔씩 마시면서 캬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대장님에게, 소대장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고참들이 뻥 하는 거예요.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야, 괜찮아, 한 잔해. 야, 우리 중대에 군종병도 한 잔씩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소대나 중대에 혹은 더 큰 단위의 군종병이라고 군인들 뭐 신앙적인 부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병사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사회에서 교회 좀 다니고 성경 좀 안다는 친구들을 군종병으로 세우지만 그들도 담배를 하고 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저에게도 저 녀석 뭐 신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별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우리 소대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말년 병장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선교단체 UBF 출신인데 너 앞으로 나랑 같이 새벽기도 같이 가자는 겁니다. 새벽에 저를 깨워서 다 근무병들에게 이야기를 해 두었으니까 새벽기도를 가자. 그래서 새벽기도도 시작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또 하나 더 보태자고 한다면 연초비가 나옵니다. 담배값이 나오죠. 고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담배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배를 자기들에게 팔면 자기들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네가 연초비를 돈으로 받는 것보다 그렇게 담배를 자기들에게 팔면 더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머리를 돌리면 단 얼마라도 돈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담배 장사가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배 장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연초비를 그냥 돈으로 받았고, 그 돈으로 뭐 PX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 헌금을 하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 기분을 맞추어 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칭찬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진정한 칭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뭐 칼을 차고 다닙니까? 아니면 못된 행패를 부립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똑바로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내가 즉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주민들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속이면 죽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였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을 때, 야, 저 교회라고 하는 것, 저 예수 무리들, 저기는 아무나 가는 곳인 줄 알았더니, 혹은
이단 비슷한 곳인 줄 알았더니 그런 곳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생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는 좀 더 다른 물론 새롭게 생긴 종교 집단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도대체 이 집단은, 이 공동체는 뭐냐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면을 봤어도 사실 지역 주민들, 백성들이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별스럽구나. 아마 저렇게 자기 물건을 나누어 주고 자기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저런 일들은 뭔가 속에 어떤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면서 교회를 보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 자선이죠. 우리의 이 돈을,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 헌금을 교회에 합니다. 이런 거짓된 자선의 행위들을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부부를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하는 일을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두려워서 교회를,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거 함부로 저들에게 대해서 대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가까이 하는 자가, 상종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자들이 살아가는 생활들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거짓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이구나. 꾸며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거짓된 마음으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구제하는 것처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짓과 위선은 교회에 발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진실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믿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심판받을 때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칭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칭찬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옥산교회의 칭찬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높고 높은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교회의 엄청난 재정 규모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나 어떤 대단한 위치를 자랑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판사고 또는 변호사고 검사고 국회의원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런 것으로 칭찬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인이 교인답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수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요. 누가 그런 교회를 칭찬하겠습니까? 교회답지 못한데. 누가 그런 교인들을 칭찬하겠습니까? 교인답지 못한데. 하나님도 칭찬하지 않으시지만 사람들도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적인 모습에 충실할 때에 칭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문을 넓힌다고 또 전도의 어떤 문을 넓힌다고 조금 이상하게
변질을 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찜질방을 만들자는 거예요. 찜질방. 지금 우리 여성노님들 눈이 번쩍 뜨이죠. 우와, 찜질방. 하루 종일 궁뎅이 붙이고 있겠다. 그래서 교회당에 찜질방 만들어 놨더니 진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찜질방에서 뭐 하냐면 맨날 누구 씹는 거예요. 막 이 집사가 어떻다, 박 집사가 어떻다, 뭐 목사가 어떻다, 뭐 온갖 잡다하게 씹고 씹어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전도의 문을 넓히고 젊은 사람들을 많이 좀 이렇게 하겠다고 교회당에 각종 레포츠 시설을 준비한 겁니다. 뭐 당구대, 그 다음에 뭐 볼링장, 레인을 깔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전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일인가? 성도들이 교제하는 폭을 넓히겠다고, 혹은 전도의 문을 넓히겠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세상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것이 정말 다 좋은 것인가?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에 쓰겠습니까? 빛을 내지 못하면, 등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 등불, 그 빛 어디에 쓰겠습니까? 누가 그 소금을 쓰며 누가 그 등불을 바라보겠습니까?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아이고 참 좋습니다, 당신 잘합니다 라고 하는 그 칭찬에 쏙지 마십시오. 그 칭찬이 진짜 칭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돌아서서 비웃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인지, 내가 진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등불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짠돌이, 짠순이가 아니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맛을 내어야 됩니다. 그냥 하얀데, 그래서 소금인 줄 알고 입에 털어 넣었는데 아무 맛도 없으면 그거 뭘 하고 먹겠습니까? 배고파서 먹겠습니까? 우리는요 순도 100%의 짠맛을 내는, 맛을, 기능을 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리고 빛을 발하는,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불신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과 친구인데요. 저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 진짜 가까운 친구, 나에게 진짜 정확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친구야, 네가 보기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이냐?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쟁이 같이 보이느냐? 그때 그 친구가 나를 너무 잘 아는, 나에게 직언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 친구가 하는 그 말이 진짜 나의 현 주소입니다. 야, 이 자식아, 네 아직 멀었다 이러면 아직까지 나는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 겁니다. 그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곽시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나이쯤 되면 자꾸 동창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자꾸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도 막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모임들이 주일 준비해야 되는 토요일 날이나 혹은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못 나가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이 친구 목사가 갔습니다. 가면 다 대부분 술잔치입니다. 술 먹고 막 온갖 더러운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동창들이 어울려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뭐 술을 준다고 이 친구 목사가 술을 먹겠습니까? 그냥 옆에 있는 안주만 축 내고 뭐 그러는 거죠. 이 친구들이 뭐 오기는 왔는데 오라고 해서 또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뭐 별로 자기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친구야 목사야 너 목사니까 기도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 준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어떤 친구가 또 따로 부르더니 친구야 내 요즘 이런 힘든 문제 있는데 네가 목사니까 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네가 좀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적어도 그 불신 친구들은 목사인 그 친구를 목사로 인정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목사 명찰 떼고 아이고 뭐 옛날 우리 다 그런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섞여버리면 친구들이 좋아하겠죠. 아 그래 친구야. 근데 속으로는 욕하는 거예요.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옥산 1, 2, 3, 4리 주민들이 우리 앞에 있는 큰 길 도로를 오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옥산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 진짜 교회다. 진짜 좋은 교회고 저 교회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야 옥산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 회사를 경영해서 뭐 굉장한 사람이 있더라 그런 거 말고요. 있으면 좋지만 아이고 그 옥산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안강 업장이 있다더라 뭐 그런 거 말고요. 있으면 좋지만 아유 거기에 뭐 선생님이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다 그런 것으로 인정받는 것 아니라 적어도 그 불신자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저 교회 참 괜찮은 교회다. 혹시 주변에서 누가 이사 와가지고 이 지역 주변 이 지역에 뭐 좀 제가 가볼 만한 교회 있습니까? 저기 안강읍에도 좀 뭐 큼직한 교회들도 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민들이 적어도 옥산교회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이요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거 보고 와 기도 잘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위화감을 느끼고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거 그 사람들이 보면서 반할까요? 절대 안 반합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습니다. 거부감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보면 말이 진실되고 예의 있고 이웃들에게 착하게 행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잔뜩 경쟁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치열하게 정말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찌들고 그리고 욕심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랑 실천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참 괜찮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충실해야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게 뭐 하는데 저것들 이단 같다 이단 이렇게 저 나사렛 저 이상한 것들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런 그들마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4장 32절과 35절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떠드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노래에는요, 사랑이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희귀한 거죠. 홍수 때에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죠.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은 없는 것 같고,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주 시내에 가고 포항 시내에 가면 사랑의 열매 해가지고 막 하트를 이렇게 해놓지만 진짜 사랑이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 10계명을 낭독하는데 그 10계명의 10가지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사랑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으로 그렇게 드렸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 챙기면서 사랑한다, 그런 거짓말입니다. 희생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순결과 거룩입니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에 북한 교회에 18만 명의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한에 600만 명의 성도들, 그리고 5만여 개의 교회하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18만 명의 성도들과 비교를 하면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결과 그리고 거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지하교회 18만 명의 성도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참된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너무 세상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거짓이 너무 가득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합니까? 교회 안에 거짓이 발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진짜 힘은, 능력은 무엇이냐면 거룩과 순결입니다. 교회가 뭐 재정이 많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무슨 신학 박사고 무슨 총회장을 하고 뭐 대단한 사회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교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정치인이고 혹은 뭐 유력한 인사들아, 그게 교회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힘과 능력은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내려주는 음식, 그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내가 그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나는 건강하고 나는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결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남자분들 군대에 가겠다고 몇 명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군대에 예약한 친구들이 있는데 결심을, 거룩한 결심을 하십시오. 옛날처럼 험하지는 않겠지만 또 대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 거룩한 결심을 하십시오. 옛날처럼 험하지는 않겠지만 선배들이 술을 따라줍니다. 담배를 피우라고 하고 이상한 데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뜻을 정하여서 거룩과 순결을 지키십시오. 자매 여러분들, 청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남자가 생기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멀리 떠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순결과 거룩이 능력입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의 도장도 조서의 그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생존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카락을 베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나시린의 서원을 지켰을 때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그가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을 때는, 여러분, 머리카락에 힘의 어떤 근원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잘랐다고 해서 힘을 잃어버렸는가? 그러면 저는 힘이 없어야 돼요. 머리카락 지붕이 지금 많이 약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수들이 왔을 때 밧줄 하나 끊어낼 힘이 없는 겁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순결이 힘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흠이 없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거나 또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이렇게 선출할 때 무흠 세례 교인 이렇게 하지만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흠이 될 수 있습니까? 장로님 맞죠? 우리 목사님 맞죠? 그런데 흠이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능력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칭찬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눈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면서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까?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군지렁군지렁 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할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여러분, 그거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의 비를 맞추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을 해야 됩니까? 더 높으신 분이 계시고 더 강하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세상의 존경을 받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